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기간 첫째 주일을 가리켜서 세례주일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은 산상변모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하신 그러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세례와 산상변모 모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주현절 색동 배너를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동방박사의 경배 두 가지 심볼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 3층 입구에 주현절 색동 배너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표현했고, 또 유리창, 3층 유리창을 보면 동방박사 경배의 장면을 성탄절 그 예수님의 구유 장면과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 심볼을 다 사용한 거죠. 아주 지극히 주현절 느낌이 난다. 그렇게들 생각하셨죠? 네. 그 작품을 보고 세 분이 주현절 배너에 댓글을 달아서 감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 세현인의 모습 같습니다. 첫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주현절 표현이 음악으로도 찬양대도 표현하기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 예수님의 세례식을 포인트로 잡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황금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사는 주현절을 어떻게 표현할까 얼마나 곰곰이 생각했을지 다 보이네요. 저희가 기도문 쓰는 것처럼 준비 과정이 기쁨이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했을 텐데요 라며 그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렸습니다. 유향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박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 보고도 주현절을 표현해 보라면 쉽게 생각이 안 날 텐데 정말 기특하고 대단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약을 드린 것 같군요. 참 세 가지 현인들이 참 적절하게 그렇게 칭찬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도 훌륭하고 박사들의 헌사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들 들으시는 거죠? 색동 카페에 안 들어와 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곧 사랑 선언이 아닐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선언입니다. 제가 이쯤 돼서 조금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5절과 17절,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군요. 저는 박윤덕 집사님이 뭘 빼고 읽었구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남태양 집사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긴장감을 좀 풀기 위해서 미리 해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이렇게 함께 합니다. 본문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용 물을 떠온 일이 있습니다. 무슨 그 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 세례 예식에서 담아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언이 실현되는 시간이 오자 그가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현장이 유대 광야이고 또 요단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사람들, 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것은 온갖 사람들, 그 중에는 죄인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이 강했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를 찾아온 이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회개는 세례의 조건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사자구를 외치듯 강력했고 그의 세례는 마치 제사장의 의식처럼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선지자들이 오신다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나 강직한 사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다만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요, 미리 외쳐 길을 닦아내는 소리꾼이라고,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분의 신발 들매끈조차 감히 풀지 못할 그런 존재라면서 몸을 낮춥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심판자이신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요한은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을 결단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전한 세례는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요,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자기가 죄인인 듯한 모습을 자처하셨고 또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교회의 사상가들은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 토론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의 몸을 스스로 자처하셨을까? 그렇게 토론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해석은 아주 소박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같이 한 것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해석이 따뜻하죠? 우리도 세례를 받는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태중에 나를 잉태하고 키워낸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벗들은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심지어는 군대에서는 억지로 세례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뻐합니다. 신앙 공동체, 그를 전도한 사람, 또 세례를 주는 목사까지 모두 즐거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어떤 해석은 참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존재, 바로 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요한의 세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조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마태복음과 함께 읽으면 더욱 이해가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아오시자 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이 타락한 인간의 자리로 친히 낮아지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사건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욕보는 대속의 삶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례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당시 전례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들었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으며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민중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사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관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같은 증언을 합니다. 이런 증언입니다. 세례 직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 전령 노릇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평화의 심벌로 비둘기가 올리브 어린 순을 입에 물고 노아의 방주에 날아옵니다. 또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심벌로 상징화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비둘기만한 대표 상징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메시지였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복음서는 이 메시지를 메시아 인준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노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와 함께 모두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구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임금이 즉위식을 할 때 선포하는 선언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다. 임금의 즉위식 선포문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반복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가 메시아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철이 들었다든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사람이 다시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지녀야 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식적으로 깨닫는 경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지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뒤늦게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각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이해하는 데 열쇠와 같습니다. 주연절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세례, 곧 그리스도인 됨이 내 생애의 전환점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주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지금 나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매 순간 결단하는 그 사람도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세례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최초로 행하는 성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보면 일찍부터 세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침수한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베프티스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례의 본래 형식은 아마 물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침례였을 겁니다. 침례는 물속에 몸을 잠그게 해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하고 그 죽음에서 갑자기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례가 다 침례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례 역시 세례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이렇듯 세례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강력한 신앙의 상징,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세례식의 관행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학습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박해를 견디려면, 모든 시련을 이겨내려면 배교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정교회 전통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받는 일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위험이나 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가 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세례를 꼽습니다. 원죄의 흠과 죄를 제거해주고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어린 아기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화하는 은혜에 동참할 수 없고 중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세례는 본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목적은 신앙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루터는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며 성령은 세례를 통해서 중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연합하는 세례를 주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는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한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 그 당시 타락한 중세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불필요한 의식을 많이 덧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세례받는 아기에게 눈 아래다 입김을 불고는 십자를 긋고 입에다 소금을 물려주고 침과 진흙을 개서 콧구멍과 귓구멍을 막았습니다. 세례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슴과 어깨에다 기름을 바르고 정수리에다가 성유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복을 입혀서는 불이 켜인 초를 두 손으로 쥐게 했습니다. 혹은 이마에다 재로 십자가를 긋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의 유효성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된 세례의 의미일 리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쇄신하려고 했습니다. 세례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소박하고도 가장 낮아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선언이지 인간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인위적인 의식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세례파 공동체는 세례에 대해서 더 극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하려면 의식이 없었던 아기 때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했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 거룩하지 못한 생활로 공동체를 더럽혔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정화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대해서는 평화주의를 고수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면서 인류사에 커다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멀리 베를린에서 한 가정의 아빠와 딸이 복음교회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는 박성희라는 여성인데 딸 철옹이에게 아기 세례를 남편 김정수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독일에서 고속 기차로도 7, 8시간이 걸리는 먼 곳입니다. 미리 제3자를 통해서 복음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의견을 물어봤고 교회에서 회의까지 거쳤습니다. 박성희는 누군가 하면 1991년에 전대협이 평양으로 파견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경희대 음대 4학년이었는데 그가 평양에 다녀온 후 공안 정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독일로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독일 생활 7년 차였고 독일에서 망명자로 활동하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 아니 결코 평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울 안동교회에서 성장했는데 낯선 독일 땅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정은 당시 한국 정부가 위험시하고 감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베를린에 살면서도 몸붙일 만한 한인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송병구 목사에게 가면 세례를 줄지 몰라. 이런 소문을 듣고 연락해 온 겁니다. 그것이 늘 서울에 계신 부모님의 염려가 되었고 객지에서 결혼 후 손녀가 태어나자
어떻게 저 아이를 세례받게 할까 하는 그것이 유난히 나이 드신 부모님의 근심 어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초롱이의 아기 세례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음교회 온 교인들의 축복이 있었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정수님의 세례는 사위가 장인 장모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초롱이네 가족은 본래 친가가 있는 미국으로 영구 이주하였고 더 이상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엄지손가락을 열심히 빨던 그 세례받던 아기 초롱이가 떠오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양한이네 집을 방문했다가 한이가 열심히 손가락을 빠는 걸 보고 초롱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게 문득 연락이 올 것이라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 선언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믿음과 사랑으로 연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언인 세례는 지금도 내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평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뭇 백성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사랑을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게 자존감과 자부심,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에 큰 은총을 베푸시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